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9장 24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사도행전 13장에서 맨 처음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13장 잠깐 보실까요?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첫 번째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해서 이게 끝나는 자리가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되고 특별히 돌아온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5장 36절인데 36절을 보시면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그랬어요. 두 번째 이제 출발할 때 마가를 데려가자 그랬더니 둘이 심히 싸우고 헤어지게 되어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두 팀이 출발하게 됩니다. 두 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팀이 출발하게 되어서 이제 끝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18장 22절에 보시면은 22절에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어디로 내려갔다?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가 흩어져서 안디옥 중심의 교회가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바나바를 파송을 했고 두 번째는 두 팀을 파송해서 여기서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3차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23절에 보면 다시 또 얼마 있다가 떠났다. 잠깐 동안 있다 떠나면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은 3차 전도 여행에 해당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오랫동안 있는 게 아니라 며칠 머물고 다시 또 출발하는. 그래서 15장 36절에서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다시 또 가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18장에서도 얼마 있다가 곧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바울이 지난 시간 봤던 것처럼 이제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가고 또 베레아로 가게 되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가서는 잠깐 머물다가 이제 오게 돼요. 18장 19절을 보시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다인과 변론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지만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그리고 가이사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볼로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보면 아볼로는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이집트 북부 지역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도시이고 이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활동했는데 거기 출신 유대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아볼로를 보면 그는 먼저 에베소에 있었고 나중에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어디로 갔다? 에베소로 왔다. 그래서 두 사람의 노선이 지금 한 사람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오고 한 사람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올라가고 이제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이 사도 바울과 이 아볼로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하고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 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늘 분열상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늘 그걸 안타까워했었는데 1장 10절, 11절, 12절, 13절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를 세우긴 했지만은 이 교회는 늘 무질서했고 또 여러 가지로 분쟁이 많은 교회였다. 근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그야말로 사색 당파가 있는 것처럼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게바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해요. 베드로.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근데 갑자기 아볼로에게 그러죠. 아볼로가 그야말로 바울과 어깨를 마주하는 이 분파의 우두머리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요즘 애들처럼 추앙을 받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열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교훈을 주지만은 해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1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으려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같은 마음은 네 마음, 내 마음, 누구의 마음에다 맞출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뿐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에, 네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추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는.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쓰면서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 모든 성도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너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물고 있는 이 끝자락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에 맞춰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면 이처럼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3장을 보시면 여기 또 아볼로가 등장하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분열하고 있는 이 교회 왜 문제였느냐, 원인이 뭐냐, 1절에서 3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치면은 아직 밥을 먹지 못하는,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 유치한 아이라. 유치가 뭐겠어? 전니 아니야, 전니. 그러니까 아직도 엄마 젖만 먹어야 되는, 엄마 없이 못 사는, 엄마만 따라다니는 이런 어린 아이처럼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따라 줄을 서는 이런 교회가 되고 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어린아이 같은 젖을 먹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처럼 사람을 따라 행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사역자잖아요. 사역자.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맡은 사역자일 뿐이다.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울도 아볼로도 사역자로 주셨다. 그러면 주인은 사역자에게 관심이 있겠느냐, 너희에게 관심이 있겠느냐라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이 사역자를 중심으로 줄을 서는 그런 유치한 신앙을 가진, 육에 속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심는 이와 물주니, 사역자의 수고도 물론 있지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뿐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특별히 6절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물을 주고 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의사가 집도를 하고 간호사가 투약을 하지만은 상처를 싸매고 뼈가 붙고 근육과 힘줄이, 인대가 다 붙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지 의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사역자를 중심으로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동시에 사역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부려먹고 끝내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금식하고 아버지 앞에 구제하고 아버지 앞에서 선행을 행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상을 주시리라. 이게 성경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가되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하늘의 상급을 믿고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사도 바울도 이제는 전제와 같이 내 몸이 부서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후로는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것은 나뿐 아니라 주의 의로우심을 바라보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든 자에게도 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은 바울대로,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심었고 물을 주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을 사역자로 쓰셨는데 마지막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예전에 전 국민이 90% 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살았잖아. 군인들도 농번기가 되면 휴가를 보내고 학생들도 농번기 방학이 있어가지고 보리추수, 밀추수 햅쌀이 나는 가을의 추수를 위해서 방학을 했어. 방학. 빨리 가서 추수해라. 그럴 정도로 이게 중요한 일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농부가 일꾼을 써서 추수를 할 때 일꾼에게 새참도 주고 여러 가지 배려를 하면서 일을 시키잖아요. 궁극적으로 농부의 관심은 일꾼에게 있다, 자기 밭에 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고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좋은 하나님의 교회를 요즘은 이단이 가져가가지고 그 좋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도 도대체 부를 수도 없도록 희한한 세상이 되고 말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째에 있는 건물로서의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도,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멘.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할렐루야. 그들을 양육하고 성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하나님은 사역자를 부르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사역자는 봉사님들이고 왔다 갔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목사님 임기는 1년이야. 1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로님 세워가지고 매년 바꾸면 돼야 돼? 그럼 말이 되냐고. 그런 교회가 있겠어. 장로님 바꾸려면 언제 바꿔야 돼? 장례식을 치러야지. 교회는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철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도다니는 권사님 2명 있지만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언제 끝나는 거요? 끝나야 끝나는 거고 그 끝내기는 누가 하시는 거요? 하나님께서 장례식을 통해서 부르시면 그때 가는 거야. 아멘? 그때까지는 충성할지어다. 충성할지어다. 그게 교회 생활인 거지. 교회가 무슨 학교 다니는 거냐고. 대학교 들어갔다 졸업하는 것처럼 교회가 졸업하는 거 아니야.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있다. 아멘.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어리석어서 어린아이처럼 유치해서 사람을 따라 행하고 줄을 서는 분열과 분쟁이 시기와 분쟁이 있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또 한 사람이 누구다? 아볼로라는 사람. 아볼로. 그럼 어떻게 이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사도행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24절, 25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볼로가 에베소에 가가지고 뭘 가르쳤느냐? 그는 하나님의 도를 배웠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는데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지만은 뭐까지만 알았다? 요한의 세례까지만.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세례 요한, 구약 성경까지는 잘 알았는데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까지만 정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영적 무지 상태, 영적 이 한계가 있었는데 이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스승이 나타났어. 선생님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이것이 이제 아볼로 인생에서 결정적 사건이 되었고 아볼로는 이것 때문에 드디어 이제 영적 한계를 극복하고 영적 스승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2% 부족한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성경을 통해서 알았고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이게 아볼로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한 주축이 되는 바울과 게바와 그리스도파 이어서 아볼로파가 생기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는 그가 이제 세례 요한까지만 적어냈고 드디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면서 고린도에 가서 바로 이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하나 보겠습니다. 39절 40절. 보통 이제 학교도 보면 이제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하는데 지원 동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성경 연구하려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 근데 성경 연구하는 목적을 잘 아셔야 됩니다. 39절, 40절 두 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슨 책이냐?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다. 근데 예수님을 증언하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왔으면 예수님 앞에 만나러 와야 되는데 아직도 성경 연구만 하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당시에 성경 연구의 한계예요. 여기까지.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요즘 이제 대구 사과가 올라가서 강원도에서도 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근데 아침 사과는 금사과 그러잖아. 그러면 사과 연구를 해가지고 한 500년 해가지고 사과는 아침 사과다. 그래서 아침 사과는 금사과 이걸 알았다 그래.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붓글씨로 이쪽 벽에도 쓰고 저쪽 벽에도 쓰고 부엌 앞에도 쓰고 그래가지고 아침 사과는 금사과 그렇게 써놓고 막 그러면 그게 되는 거냐고. 아침 사과가 금사과인 줄 알았으면 아침마다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지. 먹지 않고 그걸 지식적으로만 머리에 집어넣고 입에는 사과가 안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성경이 강조하는 결론으로 알았고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가면 요한복음을 쓴 기록 목적을 얘기할 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께 가는 하나의 도구, 방편이지 이 성경 연구 자체가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늘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거지. 기도와 말씀 그거 붙들고 상 받자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늘 잘못된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1978년에 군대를 갔었는데 논산훈련에서 가가지고 거의 이제 2달 이상 있다 나왔어요. 전반기 후반기. 근데 그때 보니까 정말 그 친구 하나가 부러운 친구가 있더라고요. 매일같이 하루도 빼지 않고 2달 동안 애인한테 편지가 오더라고요. 잘 살겠죠 뭐. 어쨌거나. 그런데 매일같이 편지를 쓰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세요. 이 애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군대 간 애인이 휴가를 나왔어. 그러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만나야 돼요. 아직 덜 썼으니까 마지막 기다려라 그래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편지 누구한테 보내는 거지?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주님께 오지 않고 성경 연구만 한다고 붙들려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않겠냐고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성경 연구는 세례 요한까지 결론을 가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성경 연구는 항상 주님을 만나야 하느니라. 주님을 만나야 하느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것이 최종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성경 연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연구에서 뭐 하려고요 그래. 히브리 헬라어 알아서 뭐 하겠어요. 라틴어 성경을 읽으면 뭐 하겠냐고.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님을 안 만나는데 요즘 독일 신학자들의 문제가 그거라 그래요. 다 좋은데 해박하게 히브리어 헬라어 뭐 능통하게 성경을 통달했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간대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 그 교회를 가야지 교회를 안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또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느니라. 마음이 뜨거워지느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와 죽음의 부활의 의미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뜨거워졌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고 깨달아지는,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학사 에스라. 아론 대제사장의 16대 손인 이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 에스라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새벽 시간에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매일 성경 가지고 말씀 봤었는데
에스라 7장에 보시면 에스라는 5절 끝에 가면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랬습니다. 6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그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월 1일 나팔절에 출발해서 5월 첫날 초월에 도착했습니다. 만 4개월 만에 이렇게 도착하게 된 원인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한 손으로 에스라를 도우셨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에스라가 10절 여호와의 율법을 첫 번째 뭐 했다? 연구했다. 연구. 그런 율법을 연구했는데 연구한 목적 다음이 뭐냐? 준행했다. 준행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죠. 죽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삶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을 해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다라는 신명기의 말씀들을 연구해요. 그래서 그가 왜 지금 우리 민족이 이 먼 바벨론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느냐, 이 안타까운 사정에 처해 있느냐라는 걸 깨닫고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계명을,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봤던 것처럼 학사 에스라가 집회를 할 때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아침 6시부터 3시간은 성경을 읽고 3시간은 회개 기도를 했는데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어린아이까지 일어서서 우리처럼 편하게 앉아서 조는 게 아니고 일어서서 3시간은 말씀을 듣고 3시간은 기도, 하루 6시간씩 집회를 한 거예요. 보통 결심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학사 에스라가 깨닫고 말씀을 전한 것처럼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자 바로 이걸 실천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18장 27절, 28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아멘. 바울은 늘 유대인의 그 박해 때문에 야밤에 도망을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유대인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보다 한 수 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출중했으면 이런 결과를 가져왔겠어요. 그리고 그는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깨닫게 되고 바로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배운 거예요. 배우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아볼로처럼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럼 도대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분명히 사도 요한이 여기서 증언하고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뭐하러 오신 분이다?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 태어나기 6개월 전에 태어나신 분이라는. 그래서 항상 15절에 세례 요한이 말할 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항상 자기를 증언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리고 특별히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요한은 자기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전파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볼로가 아가야에 가서 뭐라고 했느냐?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많은 사람 앞에 증인의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에 이어서 아볼로파가 생기는 이런 출중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배웠으면 내 생각을 바꾸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흔들리지 말지어다. 항상 이 믿음으로써 성경으로서 아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19장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사역이 나와 있는데 에베소는 그동안 아볼로가 이제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세례 요한까지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볼로에 가서 아볼로가 전한 복음이 증거된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에베소의 12제자가 예수 믿고 세례받는 이야기가 그 후반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바울이 아볼로가 있었던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멘. 아볼로는 18장 24절에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로 내려와 있고 반대로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에 지금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에베소에 들렸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말하고 드디어 이제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역을 했던 이 에베소와 고린도의 상황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사가 나타난 교회였고 너무 은사가 많아서 무질서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균형 있게 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에베소는 아볼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세례 요한까지만 전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고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2절에 묻습니다. 뭘 받았느냐 그랬는데 2절, 3절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곳에서 힘있게 언본 좋게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까지만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배운 거지 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에 가서 자들이 묻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 그들이 바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주 교회가 아니겠어요. 모교회가 된 건데,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게 믿을 때 성령 받는 게 성령 받는 거. 너무도 중요한 일인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듣지도 못했다는. 듣지도. 왜 듣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한 선생님이 배웠으니까. 우리가 참 불행한 일이지만은 요즘에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애들이 이제 뭐 다 잘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 옛날 일제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많은 영어 시간을 배우는데 한국 사람들이 왜 영어를 못했느냐? 못하는 선생님한테 배워서 그런 거야. 일본 애들이 막 가르치는데 뭐 발음도 희한하지, 뭐 영어란 건 들어본 적도 없지 뭐. 그러니까 문법을 가지고 막 따져가지고 미국 사람도 모르는 문법을 가지고 그래 놓으니 이게 막 말이 되겠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애들 중에도 보면은 애들이 2살, 3살 됐는데 막 말을 너무 잘하는 애가 있어. 너 변호사 되겠다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어떤 애 막 5살, 6살 돼도 막 말을 잘 못해. 왜 그러냐? 엄마가 말을 잘 안 해서 그런 거야. 말 잘하는 애들은 말쟁이 엄마가 키워서 그런 거고. 엄마 말이 중요한 거지. 근데 지금 아볼로에게 배운 에베소의 제자들, 그들은 세례 요한까지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증언한 거예요.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까지만 알았지 세례 요한이 가르친 그 내용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 모르는 사람한테 배웠으니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요한의 회개 세례를 베풀고 백성에게 말하여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할 때 그분은 예수님이다 라는 걸 증언하게 준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내가 아니다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백성들은 너 혹시 아니냐 자꾸 따지는 거예요. 1장 19절부터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세례요한은 자기가 아니라고 자꾸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혹시 아니냐 계속 따지고 이 답답함. 그런데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보고서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가 나보다 앞서 계시고 먼저 계신 분이다.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31절부터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요한은 그분이 바로 불로 세례를 주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나는 아니다. 나는 드러내놓고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언한 거예요. 이 사실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가르쳤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5절 보시면 19장 5절에 19장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았다? 세례 받았다.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가 아닌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듣고라는 거. 듣고.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서 나오고? 들음에서 나오고. 그래서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 들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근데 들음의 전 단계가 뭐냐? 만남이야. 만남.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이 달라지죠. 아이들도 그래서 미국 엄마가 키우면 미국 말을 하고, 영국 엄마가 키우면 영국 말을 하고, 여러분 미국 말, 영국 말 다른 거 아시죠? 아메리칸 잉글리시하고 브리티시 잉글리시 다르잖아. 액센트 다 달라요. 엄마 말이 달라. 경상도 엄마 키우고 전라도 엄마 키우면 말이 달라잖아. 같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누구를 만나서 말씀을 들었느냐, 이게 너무도 중요해요. 로마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보시면 바울은 이 많은 이방 세계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과 들음 둘 사이의 신비로움을 그는 너무 많이 느끼고 여기다 기록하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부를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가서 전파할 수 있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느냐?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 그들을 사도라고 하면 사도. 그래서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에베소의 12제자들, 그들은 바울을 만났고 바울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멘. 듣고 나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울이 그들에게 물을 때 너희가 믿을 때 뭐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그랬잖아. 근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 성령 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그래서 에베소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먼저 받고 그 후에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반대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 사람들. 사도행전 10장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오순절 같은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44절부터 4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그래서 고넬료의 집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물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12제자는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고 나중에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어느 게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다.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사모할지어다. 반대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 교회가 주는 거 안 받아도 된다. 나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교회 제도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고 권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해서 충성할지어다. 이게 교회 질서란 질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었고 바울도 역시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세례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바울의 질문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례받고 특별히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성령 세례와 물 세례 어느 게 중요하냐? 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